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얘기하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어제도 오전에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모여서 우리 지구역장님들 중간 리더들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기술적인 건 하나의 수단, 방법이 불과하지, 중요한 것은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돌아온 주일이 무슨 주일이죠? 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런 기술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지고 입술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이 오시면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당연히 교회에서는 목사는 또 우리 리더들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 방향이 없죠. 방향으로 한 교회가 함께 가야 되는데 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짓 하던 것들이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흥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개혁과 부흥은 다른 겁니다. 개혁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겁니다. 종교개혁 왜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개혁, 바꾸는 겁니다.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초대교회를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얻고 기적도 보았지만 여전히 불안에 떨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망할 짓을 하고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무심령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방법,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세미나 이거 한다고 쫓아다니고 저거 한다고 쫓아다니고 평생 기술만 배우러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술 중에 기술은 이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된다. 옆에 분 보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고 떠났던 환경도 돌아오고 성령의 권능 가지고 삶의 본질, 복음 전하는 본질,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이 새벽에 나와서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은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본. 신앙생활의 근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님들에게 가장 간절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분노 앞에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오늘 이 이사야의 연서지만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왜 성읍이 이렇게 황폐해졌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죄악 때문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있으면 여호와의 강림하심이 있으면 우리말로 바꿀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다 해결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거짓말쟁이가 진리를 말하게 될 것이고 눈을 헐게 된 사람이 그냥 방긋방긋 웃으며 다가올 것이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뭘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남편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아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은 자녀들의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방법을.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강림에 대한 소망,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자, 하늘을 가르고, 이 말은요, 양손을 가지고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손을 잡고 하늘 문을 쫙,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급하다. 여러분 급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급한 거. 그냥 막연하게 설교 시간에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다. 기도할 때 그냥 끄떡끄떡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날수를 계수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 이제 정찬복 장로님 67세 67세 중에 질고로 4년, 그러면은 63세.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67세로 별세하니까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도 가보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장로님이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자랑스러웠을까. 이제 30대인데 1등 항해사요. 내년에 선장이 되신데 큰 배 선장이 된대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또 장례식에 참여도 못합니다. 6월 말에 오신답니다. 얼마나 자녀는 아플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또 장로님 어떨 것이고, 거기다가 이미 장로님은 이제 천국, 더 좋은 천국 가셨으니까. 근데 바라보는 어머니, 우리 용숙 전도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족들도 별로 없어. 참 우리 장로님들 감사해요. 장로님들이 그런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어제 생각한 건, 깨달은 건 이겁니다.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10년 후를 계산하고 20년 후를 계산하지만 그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오늘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아니, 소리 지르지 마라 그랬는데, 강림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 마음에 강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게. 하나님의 강림하심, 성령이 임하시면은 산들이 요동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2절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불이 섭을 자랄 때 확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렇게 타오르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이 임해야 될 이유, 그들의 회복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심령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여성분 김영민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대학연합교회 그 시아버지 오관성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요. 그런데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시끄럽다고 동네가 난리가 났대. 하루는 어떤 분이 밭을 매는데 교회에 불이 났더래.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저렇게 요란스럽게 떠들고 난리를 떨더니만 교회가 불이 났다고 막 물 떠가지고 교회에 불을 끌어왔는데 보니까 교회에 불이 안 났어. 보니까 교회가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불신자들이 보니까 교회가 불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주님께로 나가고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 목 아프라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불신자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던 아이 교회가 나쁘게 하던 이런 것들이 보여지던 것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이 나기를 원합니다. 또 애들이 불 내놓고 아침에 새벽에 목사가 불나라 했다고 또 불났, 그런 불 말고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 그런 아멘 소리까지는 안 될 것 같아.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의 마음에 불이 임하고, 아내의 마음에 불이 임하고, 부모님들의 마음에 불이 임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불이 임하고, 이방 나라들이 보고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변화가 아니에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성령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독교 복음화를 보세요. 절간들도 부흥했대요. 천주교는 뭐 엄청 부흥했대요. 교회만 줄어들었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대적으로 오늘 본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말이죠. 부흥합시다. 성령님이 임하면 돼요. 성령이 임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절기 중에 성령 강림주는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 다음 주는 교회 생일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신이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시대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할렐루야. 오늘 그런데 지난날을 여호와의 강림하심을 지난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지난날 성령의 불을 받을 때를 돌아보는 거예요.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지난날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렇게 핍박하던 분들도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더라고.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시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여호와의 강림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산들이 주 앞에 진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렇게 색시 같은 사람도 말도 잘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시면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성경책이 부끄러워가지고 뭡니까 봉투 안에 집어넣고 다니던 분이 막 이것도 달고 다니고요. 서울에 온천절이 달고 다녀도 왜 달고 다니냐고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서 안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다 잃어버렸나요? 장롱 안에 집어넣어놨나요? 옷 바꿔 입을 때마다 달기가 귀찮나요? 저도 잃어버려가 신목사 거 빼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예수 이름 말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도 자랑스럽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난 순복음 전전교회 다니는 성도요. 제가 어제 택시를 타고 오다가 물어봤어요. 순복음 전전교회 자주 가세요? 그래 자주 간대. 순복음 전전교회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아주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말해. 순복음 전전교회 성도님들은 얼굴만 봐도 달라요. 말이 다르고요. 내릴 때는 잔돈도 안 받고요.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택시 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택시 운전기사가 아무 말을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현금을 주면은 뭘 주겠는데 현금이 없어. 그래서 카드를 주면서 뭐 5천 얼마가 나왔더라고. 만원 계산하고 주세요. 어휴 어찌 이런 일이 하고 얼른 만원 계산하고 카드를 주더라고. 그래서 음료수 한 잔 드시고, 오늘 날씨가 제일 덥다고 그러는데 음료수 한 잔 드시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담배 냄새가 택시 안에 떡을 치고 있습니다. 담배도 끊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산들이 주 앞에 진동했던 것처럼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자, 4절 앙망하는 자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4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행하시나.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도 본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셈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의 강림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두 가지,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전에 우리 선교사님 금요 저녁 기도에 와서 아주 세게 하셨잖아요. 새벽에는 2시간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때 마음에 확실하게 남는 것 중에 하나 은혜 이겁니다.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렇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개할 거리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회개할 거리밖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며 부르짖을 때 여러분 어떤 신이 가나봐라 가나봐라 목탁 두드린다고 가나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 자도 없고 들은 자도 없고 어떤 신이 어떤 사람이 인간이 만드는 우상이 그런 적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자, 5절 말씀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하나님. 자, 5절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두 가지 말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셨다. 주님은 어떤 자를 선대하신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선대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어떤 자에게 진노하신다? 범죄한 자에게 진노하신다. 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에게 오래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아멘. 크게 하소. 회개를 들어본 지 오래된 거 아니에요? 회개 기도를 해본 지 오래된 거 아니에요? 왜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찬양하고 난 다음에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묵상합시다. 묵상하자 해놓고 사회적 올라오는 시간 동안은 묵상이 되겠습니까?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그러니까 예배 전에 먼저 와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그리할 때에 성령의 강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심,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의 은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범죄한 결과 6절 7절을 봅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범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아무것도 아니다.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운 옷. 오늘 우리 성도님께 그런 옷 입고 계시죠? 왜 반응들이 없으셔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에베소서 4장 23절로 제가 늘 하던 말씀입니다. 23절로,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유혹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깨끗한 옷 입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흙것이다. 어떻게 해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죄악의 바람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을까요? 죄악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소.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었다. 죄악으로 불타버렸다. 8절. 그러나 우리 아버지, 토기장이신 우리 아버지,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토기장이신 주님, 이 말 속에는 그렇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주님 다시 빚어주세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개혁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흥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 바꿔놓으면 손이 또 안, 손 바꿔놓으면 생각이 안 바뀌고, 말 바꾸고 나면 또 생각이 안 바뀌고, 이게 말고 회복시켜 주시면은 생각도 말도 손도 걸음도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꿔주시옵소서. 변화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우리 아버지는 토기장이니까 다시 빚어주세요. 다시 빚어주세요. 자, 9절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옵소서. 다 같이 시작.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은 안 해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보고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빚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 다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혜재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이틀 동안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말을 못하는 걸 보시고 안타까우셨는지, 목사님 목소리는 좀 괜찮으세요? 그러시더니,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제 목소리를 좀 아끼세요. 여러분이 전화를 그렇게 하셨는데 또 화면이 작아지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게 되잖아. 화면을 안 하니까 또 소리를 지르게 되잖아. 또 목이 가려고 그러잖아. 자, 10절 11절, 이 10절 11절 왜 부흥이 일어나야 될까? 왜 부흥이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강림이 없으면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왜 교회가 가나바라도 부흥했고 전주교도 부흥했는데 왜 교회는 뒤로 물러가고 있냐? 지금 기술을 가르치는데 성령의 강림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런 10절 11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강림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었다. 여러분, 성읍이 광야가 되면 될까요? 성읍이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광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했다. 어떻게 성전이 광야가 되고 그들의 백성들이 구하는 그 처소가 황폐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강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물든 동산 같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타. 성전이 불타면 될까요? 성령의 불이 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면 마치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에 다윗이 피했을 때, 라마나요스에 피했을 때 사울이 종들을 보내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성령을 받아버리고, 할렐루야. 나중에는 2번, 3번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 사울이 가다가 막 성령을 받아버리고 막, 옷을 벗어 집어 던지고 막 미친 짓을 하면서 미친 짓이 모르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여기에 요즘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은데, 기존 성도님들은 다 어디 가서 처박혔는지 모르겠어. 반응들이 없어요. 막 새로운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실 때 기존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 열심을 내야지 새로운 성도님들이 와서 불을 받는데, 그래야지 그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멘. 하나님이 가족 단위로 보내주실 때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지구역장 세미나 할 때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변정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변정법이 뭐죠? 야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당 혼자만 가면 망할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당이 있어야지 변화가 되고 발전한다는, 맞습니다. 세상의 요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충성, 아멘,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가 혼자 독주하면 안 돼. 여러분, 내가 혼자 언제 독주 마셨나요? 같이 마셨지? 독주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갈 때는 어떤 일에서도 아멘하고 충성, 주님께 충성하고 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가 바로 가고 있냐 못 가고 있냐 내가 태클 걸어줘야 돼. 그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변정법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 순종하고 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거 검증하기에 지나 잘하지. 그렇게 하다가 보면 교회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도 안 나오면서 자꾸 이상한 것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그러니까 자꾸 마스크 끼고 법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죠. 하라는 건 안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건 골라하니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세상 방법 교회 안에 끌어들여서 그런 거 자꾸 하자 그러면 교회는 뒤로 물러갑니다. 명심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명심하죠. 여러분 누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야지.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텐데, 야, 다 여당되면 어떡하나? 나라도 야당해야지. 야당은 우리 집에 한 명이면 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여당이 돼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하소. 그래야지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오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집에서 하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안 되겠다. 우리 목사 정신 차리겠다. 이렇게 해야지. 선교하러 갑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은 아멘 해야 되는데 돈 든다고 계산하고 앉았고 시간 없다고 계산하고 앉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30년 4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했는지. 이게 없으면은 자꾸 변정법, 논리적, 이성적 그렇게 다 지금 목사한테 좋아서 미쳐서 날뛰니 나라도 야당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떡할 거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합시다.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이리 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황폐해졌으니 주님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는 단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춘천 도성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림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우리 안에 이것이 있으면 나머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방법, 기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저절로 입술이 열려요. 전도하러 가고 싶어요. 선교하러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요즘 막 이제 막 선교 가고 싶어 가지고 티켓 다 끊고 나니까 이제 나도 가면 안 되냐고. 그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뭐 늦게 차를 탔어도 괜찮아요. 비행기는 아직까지 많이 있으니 그 다음 비행기도 있으니까. 어쨌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흥을 주옵소서. 더 크게, 더 크게. 부흥을 주옵소서. 세 번 시작.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시작. 한 번만 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한번 돌아가 보세요.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리고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봐봐요. 주일날 어떤 현상이 있는지.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는 왜 이제 마지막 끝부분으로 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막 논리적으로 막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강림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을 연구하지만 신학을 공부하지만 신앙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밤늦게까지 공부하고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했던 바람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입술의 말이 변화가 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걸음걸이가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을 증거하여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풍성한 은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11번째 16번째 작정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사가 불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신 은사로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보내